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과거의 이방인처럼 타락한 행동을 하였던 것을 이제는 금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절제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판단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개념은 지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불교처럼 전생이 있고 하나의 돌고 도는 운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연도 없고 자연의 현상도 아닌 것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뜻이 단계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미처 모를 뿐인 것이지요. 내 눈에는 안개처럼 희미했지만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분명히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종착역도 이제 가물가물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언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이미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 출발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든 모르든 믿지 않든 믿든 분명히 마지막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종말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정한 대로 살다가 한 번은 죽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혹자는 내가 죽을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알았다면 내 인생을 조금은 빨리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보면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다 된 사람들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후회되는 그런 말들이고 아주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지나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남은 시간을 안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생활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니 달리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면은 죽게 될 이 현실을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진짜 순간이 오게 되면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기분으로 시간을 암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가지 않아 세상 떠날 것이다. 이것을 실감하며 천국을 대비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라기보다도 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벗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감투를 썼으면 그 쓴 감투를 벗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 줄만 알았지 벗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지 오를 때 그때만 생각했지 내려갈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답을 찾으려고 얘는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답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을 날이 오게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어차피 죽어지면 없어질 제물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물로 남을 실컷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남는 장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지요. 내가 죽고 나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찮은 민물 연어도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면 태어난 것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후손을 남기고 죽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때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허랑방탕한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온갖 부도덕한 삶을 이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흡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행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족하도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토스라는 말입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길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란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음란은 아설게이아라는 말인데 방탕, 방종, 주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은 헬라어로 하도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뻐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기쁨, 쾌락, 즐거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락이나 행락, 연락, 정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불법적인 모든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특히 성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함도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오이노폴리기아라는 말인데 포도주, 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방탕은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말인데 눕다, 기대다 이런 의미인 케이마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술 마시고 떠들어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 유흥, 난잡함, 주연, 파티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향락도 지나간 대로 족하다 있습니다. 이 향락은 헬라어로 포토스라는 말인데 마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연을 베풀어 술을 마시고 술잘치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도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돌로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상, 형상 이런 뜻으로 에이돌론이라는 성기다, 예배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로 자기가 멋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탐욕스러운 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보기 오라고 섬기는 그런 부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우상은 창조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사는 그것은 이제 과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사단에게 매여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던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그 계속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나간 세월을 그렇게 살아간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캄캄한 가운데 어리석게 바보같이 당했지 않느냐, 그 가치 없고 행복도 아닌 것을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육신을 허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다가 귀한 정열을 다 바치고 능력을 허비해서 되겠느냐, 이제 그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에게 바치고 살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번한 일이냐,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냐 깨달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후회스럽지만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남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적거리다가는 다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남아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짧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나도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갖추어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간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환난, 고통 이것은 지금보다도 더 큰 환난, 고통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에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전쟁을 쫓아서 움켜잡았던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가진 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 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남은 때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능성인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움켜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시작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똑바로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생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들처럼 극강방탕에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친구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상태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했다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비난이 있다고 세상 사람 비에 맞춰가면서 살아서 되겠냐 이거지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누가 믿음 밖에 있는지 그것은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는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의 도, 곧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알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육신의 욕망이 있어서 나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실족하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야 되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 전투 모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긴장을 풀고 있다가는 우리의 거룩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야말로 완전히 마귀의 하순이 되어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셈 앞에 옷을 매일
빨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자가 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처참한 영혼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결코 넓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상실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을 깨면 또다시 술이 들어가야 마음 편안해지지요. 그래서 계속 술을 찾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연속이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또 갈망하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것이 그저 느껴져서 괴로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술에 중독된 사람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에 중독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중독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중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도움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 문제방에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 흘러가더니 만국을 윤택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갈수록 자꾸 많이 나와야지 이게 아주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찬송 부를 때 심정이 기쁘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풍성해지고 심정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직 공정고시 잡은 자들이 득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괜히 그냥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냥 미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더 우리가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놀아야지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 별종이냐 이러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 안에 산 자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상급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오히려 즐기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핍박으로 감당할 때에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 그들을 본을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신직고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속이는 것이나 증거를 감추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삶을 있는 그대로 다 일신직고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고난이 와도 참고 이 선잔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앞에 심판이 없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쉽게 수양삼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뭐 나중에 이게 다 따지고 이런 게 없는데 뭐 믿는 표만 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게 되겠지요. 굳이 뭐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었는지 최선을 다해 믿었는지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려면 열심을 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 재림과 심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지요. 이게 없으면 긴장에 풀려서 신앙생활이 다 대강대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했습니다. 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해야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사랑은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는 서로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사랑이 일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결점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결점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식지 않도록 이 사랑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니 우리 신앙생활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뭐 쓰다 달다 힘들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천국으로 건져 구원까지 시켜놓고 영생 복락을 다 준비해놨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지 무슨 불평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밖에 안 보이고 뭐 힘든 것도 감사한 거고 어려운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지켜가게 되니 감사한 거고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찬송하며 기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 변질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탓으로 보지 말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주의 재림과 심판들을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살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좀 피곤하니까 이 피곤함을 좀 덜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취미활동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믿는 사람끼리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대단히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백성들의 시선을 더 크게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옳은 말을 지적해서 죄를 지적해 주었더니 예수님이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의 인격을 모독을 했다. 우리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인격 모독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하나가 돼가지고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척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만나서 커피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주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지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을 딱 갖고 있어야 변질이 안 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도 바리새인 간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은혜로운 모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딱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지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목사님도 잘한다고 그러지, 집사님도 다 잘한다고, 교인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식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한 판자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